14장 23절을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경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나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또는 히브리어로는 야레, 그러니까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성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절대 주권자가신 하나님의 그런 권위 또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피조물된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헌신을 그에게 알맞는 그런 선물로 표현하는 것이다.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 또는 복종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또 남편들도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경외하기, 하나님의 경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이런 경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부모님이든 또는 배우자든 아니면 뭐 교회에 나오면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는 교육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에게 경외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알맞는 그런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병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은 경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들이 막 성경은 서로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내를 갖다 이잡듯이 잡는다. 병이 나서 그런 줄 알아요. 환자가 됐구나, 남편이 환자가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경외를 하지 않으면 아내가 나이가 먹더니 환자가 됐나 보다. 무슨 환자라고 그러죠? 여성 호르몬이 강해진, 남성 호르몬이 강해진 환자. 아내가 남성 호르몬이 강해져가지고 남편을 막 이잡듯이 잡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고 좀 양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첫째는 그것은 피조물의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물건, 지음받은 그런 인간은 지어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인간의 차이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적절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영어로는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의 삶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아주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연전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10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네, 여기 보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경외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은 다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참으로 마땅한 삶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제자는 마땅하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하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 5장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만약에 경외를 하지 못하면 마치 만지른 소금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맛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소금을 1000톤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짠맛이 없는 그런 소금 1000톤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양념으로 여러분의 삶에 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음식물에 넣겠습니까? 안 넣겠죠. 맛이 없는, 짠맛이 안 나는 그런 소금 넣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짠맛과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게 부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0장 말씀 읽었는데 거기 십계명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제3계명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 또는 가치없이 부른다, 또는 거짓되게 부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양 행사하는 경우, 바로 이 제3계명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3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형벌이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장래의 불행과 행복과 불행이 이 경외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바로 경외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다, 그렇게 말씀. 또 피난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로 우리 가정이 아주 행복하게 되는 거죠.
저기 버지니아의 어떤 영이라고 하는 흑인이 살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스라에 7남매를 뒀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에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설교의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합시다 하는 것에서 끝나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각 분야의 지도자급이 다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할 때 바로 나중에 훗날 7년내 그 형제들이 다 지도자, 리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뭐 유산을 100억을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잠언의 말씀 보는데 바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좀 낯선 것이다, 좋다. 그러니까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뭐냐?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오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하나님이 어디나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삶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그런 코람데오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방법, 신전의식, 이것이 그런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느낌이 뭐예요? 황홀감과 두려움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좋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 안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말하기를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부터 그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거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해서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감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절한 태도는 바로 경외합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코람데오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한다. 좀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저 사람도 다르다 물어보고 이유를 물는 거였어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하면 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죠. 코람데오 이렇게 해야 돼.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겠습니까? 요셉이 왜 그렇게 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생겨진다는 의식이 있어야 매일의 삶에서 경외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고로스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직장에서 아랫사람이다. 그러면 윗사람을 존경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용주, 소위 말하면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을 경외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3절. 바로 그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경외감이 드러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경건함을 보여줍니다. 경건함을 어떻게 보여주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 말.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드러나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가부와 고와 같은 어려움 처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제 나그네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제가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낸 문자, 어떤 사람 받았고 어떤 사람 안 받았을 텐데 탈퇴한 사람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카톡 단톡방에 제가 올려놨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와 있는가. 지금 한 200만 명 이상, 한 250만 명인가 270만 명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나그네된 그들에게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서 그다음 사랑과 복음을 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한다면 나가서 선교하는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그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은 왜 그렇게 다르게 살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임금도 체불하고 떼어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말이야 딱딱 임금도 잘 주고 뭐 이렇게 체불도 안 하시고 우리를 보호도 잘해주고 우리에게 사랑도 베풀어 주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이유를 물을 때 그 대답은 우리 사장님이 기독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들이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존재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네. 뭐 언제 심판하는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 기껏 살아야 90년, 80년, 한 100년, 좀 후하게 쳐서 120년, 더 후하게 150년 살아요. 근데 제가 100세 넘은 사람 가끔 보고 110세 넘은 사람 거의 못 봐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마 110세 넘게 살 것 같은데 지금 99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겉사람이고 술도 담배도 안 하고 그랬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한 115세까지 살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를 이어서 내가 또 장수하면 아마 150세까지 살지 않겠나 걱정이 많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막 후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장수하셔서 건강하시고 장수하셔가지고 절대 저의 장례식을 인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세상 언제 떠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 세상 떠나요. 그리고 심판받아요. 행한 대로 다 짓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배우자, 아내나 남편을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하면서 지금부터 한 사람이라도 좀 나 때문에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과거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슨 거리두기 2단계가 뭐 그걸 이제 하향 조정했다거나 뭐 약간 그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6부 예배 드리던 것을 3부 예배 드려가지고 2m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예배당 좌석에 한 20%까지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소위 말해 코비드 사태로 말미암아서 거의 한국 교회는 뭐 어떤 교회는 10분의 1 토막, 어떤 교회는 반 토막 났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에 출석 인원수가 350명이었는데 지금 참석한 사람 350명이 안 돼요. 다 1, 2, 3부, 4, 5, 6부 다 합해도 그렇게 안 돼요. 한 18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코비드 사태가 가져온 어떤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코비드 사태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과거에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된 것이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과거에 안 드렸다 하더라도 이번에부터는 코비드 사태를 헤쳐나가려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만약에 주일 가정 예배다 그러면 주일 오후 8시 뭐 오후 7시 이렇게 정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 때 우리 아이가 말이죠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유치부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여기 도입 질문 다 나와 있죠. 또 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다닌다 그러면 중등부는 어떤 질문을 하면서 도입을 해야 되는가? 토론식으로 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일방적으로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알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여튼요,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특히 교회당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역 2단계에서 교회당 좌석의 20%까지만 예배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예배 실황 중계를 보아야 합니다. 대형 교회들은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실황 중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만약에 5,000명 모였던 교회당에 가면 한 500명 내지 1,000명 이제 오늘부터는 20%니까 5,000명이 1,000명 모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대형 교회들도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교회는 더 심각해요. 일부 교인들만 모여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은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른 것,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디아코니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또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도 하고 코이노니아하고 우리 서로가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무리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격려 이런 것이 필요하고 섬김 이런 거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나 신자는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왕을 뽑을 때 왕이 자기 좌우명처럼 옆에다 의자에다 늘 새겨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같이 한번 신명기 1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신명기 8장 6절
또 같이.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내가 왕이 되든 또는 무슨 종이 되든, 그러니까 비천한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죄를 비하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비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비하하는 것, 악을 비하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죄는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거룩해지는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구별되어 깨끗한 그런 분이단 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경외하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장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레위기 11장 45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 곳에서는 마음의 순결성이 지켜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에서는, 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한 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를 비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본론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표제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열쇠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참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죄를 비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성경은 악에서 떠나갈 것을 말합니다. 잠언 3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죄악을 떠나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저분 깨끗하게 살아가는구나, 죄악에서 떠나더니 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죄악에서 떠나는 그런 생활을 사는구나,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바로 죄를 버리고, 아까는 이제 미워하는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경외해야 됩니다. 시편 4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자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신을 섬기는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6편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사무엘상 12장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고 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죠? 고넬에게 한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각 나라 중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서 이제 죄를 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무건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소경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는다. 기무건자를 저주한다. 기무건자를 저주하면 기무건자가 못 듣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보니까 그냥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걸 보면서 비웃고 그렇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항상 이런 비웃음 또는 비판, 비난 뭐 이런 것은 별로 안 좋다는 여러분이 모두 다 항상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왜 사냐 그렇게 물은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랑을 계속 사랑의 삶을 살려면 말이에요. 사랑 넘치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랑을 배워야 돼요. 제가 좀 생각이 난 건데 좀 말이 되는 거 모르겠어요. 거기 또 에르고스함 그런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한다. 그러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따라해보세요. 기껏해야 120년이다. 기껏해 120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살아봤자 사랑하며 살아도 정말 120년 동안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떠나게 되는 거죠. 천국으로 이삭하게 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흰 보좌, 하얀 보좌 앞에서 딱 심판할 때 너는 어떻게 살았냐? 네, 저는 세상 살 때 실컷 먹고 실컷 배부르고 실컷 똥만 싸도 왔습니다. 너는 인분기계의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냐? 책망하시겠죠. 그러지 말고 너는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제가 좀 사랑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가난한 그런 어떤 누가 참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소경이 잘 보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최소한 저 배우자가 좀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뭐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게. 목사님은 사랑하며 사나요? 뭘 물어봐요. 그렇게 어쩔 때 가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대부분은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여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시편 119편 16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만 경외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꿀송이처럼 달지만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경외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시편 2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또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 참 하나님 말씀이 말이에요. 저의 100마디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더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가지고 마음속에 새기면 그것이 큰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신명기 10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정말 친근히 하고 있나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가난해도 상황을 초월해서 경외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가산이 적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참으로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놨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에 가서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교회당에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나름대로 적어라. 그리고 실천해 보는 거죠. 쓰고 실천하면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두려워한다면 사실은 옛날에는 다 안경 벗고 기도도 예배 드릴 때 절대 안경도 안 쓰고 말이죠. 마스크 쓴다는 건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요즘은 이제 문화가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그 코비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교회당 끝에도 십자가에 피레침을 달지 않느냐. 과학은 그러니까 그 일반적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을 과학에서 일반적 영역에서 깨달은 진리를 보니까 피레침을 달아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안전한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교회당에 나올 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제인가 금요일 날 그 브리핑하는 거 방학당국이나 무슨 중앙재난 뭐 본부인가 거기서 방학 그 얘기하는 것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거기 방학당국에서 그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어떤 교회에서 뭐 세 명인가 있었는데 환자가 와서 참석하고 갔는데 근데 1,000명의 신자들이 한 명도 감염이 안 일어났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교회당에서 감염이 일어난다면 대부분 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할 때 비말이 튀어서 감염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 마스크를 쓴 채로 교회당에 와라.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잔소리 자꾸 하는데 빨리 끝나라고 우리 집사람이 눈치를 줘요. 오늘 좀 설교 빨리 끝나가지고 빨리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배가 빨리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12시 10분 돼야 돼 끝나니까 딴소리 하겠습니다. 그 교회당에서 마스크 쓰면 감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저기를 하려고 생각하냐면 물론 당에서 이제 의논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에게 한 달에 5개씩 마스크를 주자. 그래서 한 달에 5번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새 마스크를 쓰고 KF94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봤자 하나에 250원인가 200원인가 한다니까 5개 해봤자 한 돈 1,5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여러분이 살려면 더 많이 비싸게 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줘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다 주자. 다음 세대에게도 더 주자.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마스크를 다 새 것을 쓰고서 예배를 드려서 한 명도 감염이 안 되는 것을 증명해 보이자. 그래서 해가지고 정말 한국교회에서는 이 마스크를 쓰고 아무도 감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을 듣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얘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든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교회당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자도 아닌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신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시고 우리 행동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중에 다 심판하시고 벌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거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산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또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환우들 위해 또 열방의 선교사들과 또 그들의 동역들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